우리 시편 19편 7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종질하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마음 앞에 주님이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마음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같이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시고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필요한 말씀들로 빛비춰 주시고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초청합니다. 이곳에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천군 천사를 통해 지키시고 저희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느낀 거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렇게 모이신 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감정과 노력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을 이렇게 비춰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걸 추구해서 주님을 알아갔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영역 안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시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나도 잘 모르는 내 영과 혼안에 있는 많은 일들과 상처와 이런 쓴뿌리들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결된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저희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저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주님의 은혜로 이런 말씀들을 저도 같이 그 어떤 세션에 참석해서 배우고 같이 기도하고 성령을 초청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거든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참석하신 분들에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나눈 말씀을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제게 비춰 주신 말씀들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걸 잡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것이 실타래가 풀리듯이 성령께서 각자에게 맞는 상황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아는 것으로 이렇게 무슨 준비를 했지만 제가 아는 것을 얘기하기보다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버지의 큰 사랑과 그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할 것을 기대합니다. 어제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드러낼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영혼을 치유하신 것도 그분이시고 소성시키신 것도 그분이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2절에서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제가 결산이란 말을 영어로 써놨죠. You must give account 이렇게 돼 있는데 회개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덧셈 뺄셈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 삶의 책임을 지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주님 앞에서 결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은 영원히 심판받아 지옥 가는 심판대는 쓰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한 모든 말과 행동들을 우리가 자기 입으로 예수님께 직고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죠. 운동력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영어로는 이거 파워예요. 이게 두나미스죠. 이게 놀라운 권능이 있는 말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 말씀이 역사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법의 토대에서 나눌 건데 저희가 무슨 율법을 지켜야 된다든가 뭐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의 원래 취지를 알아보고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또 우리들에게 주신 인생을 살아갈 때 네 가지 중요한 법칙이 있거든요. 반드시 역사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 나눠볼 거예요. 자, 시편 19편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원래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보고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칙을 세우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거든요.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원래 십계명이 원래 예수님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근데 그걸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원래 이 율법의 취지를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 앞에 나중에 나아가게 되면은 이 여호와의 율법, 이 말씀이 완전해서 우리를 살리게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삶을 닮은 사람이 되어가게 하죠. 제가 질문을 몇 개 할 건데 대답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각자 자기 안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의 삶을 치유하는 그런 복된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내가 잘못했을 때 받는 하나님의 저주나 혹은 내가 원하는 데 살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귤에 무거운 짐 뭐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혹시 생각해 보세요. 각자에게 답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든 부정적으로 생각하든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내면을 한번 살펴보시고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이거 되게 정직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늘 세미나의 주제는 하나님의 법의 토대인데 이 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좀 깊이 보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말씀 하나에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여지껏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교리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다면 그건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 주님께서 성경에서 정말 뭘 얘기하시나 한번 성령께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새 언약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거기 영어로 된 데는 빼놓고 한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새 언약이죠. 이게 신약입니다. 이게 구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게 신약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성취하는 하나님의 법. 오순절날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십계명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율법을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거죠. 옛 언약이라고 부르고 이것이 신약입니다. 우리는 어떤 법에 지금 적용을 받고 있나요? 네, 새 언약에 이 언약을 우리가 여기 적용받고 있는 거죠. 이 법을 누가 둔다 그랬냐면 하나님이 여기 보면 I will put my law in their mind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생각에 둔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기록하시고 write on their hearts.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우리가 새겨가지고 뭘 하려고 했던 거지만 신약의 새로운 언약에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마음판에 새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간다면 우리가 율법에 매이지 않고 자유케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게 되겠죠.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제 안에서 이루어 주시고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 주님이 하시는 걸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의 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말씀으로 지어졌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모든 나라에는 특히 법에는 특히 헌법에는 그 나라의 법의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법의 정신. 마찬가지로 성경은 하나님의 법의 그 정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기 있어요. 이사야서 1장 18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의 기본 정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했다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지 않고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 삶을 보면은 자기 삶이 막 비뚤어져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술을 이렇게 먹고 그죠? 누워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 저도 그래봤거든요. 하나님 법을 어기고 또 많은 죄를 짓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자기를 더럽다고 느끼기도 하고 죄책감을 갖기도 하고. 근데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 아까 자매님 얘기했지만 언젠간 돌아가야지 하지만 돌아갈 힘이 나한테 없어요.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의 법도 역사하거든요. 우리 하나님 법도 역사하지만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합니다. 갈 힘이 없어요. 가고 싶은데.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하죠.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서 그 법을 성취하고 싶어 하는데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죄와 사망의 법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법이 역사해요.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 안에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굴복하고 그분이 왕이 되신 사람에게는 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런 얘기도 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실수를 많이 했고 뭘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주시기 원하시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이 없어지지 않아요. 이걸 많은 그리스도인이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완전한 법이에요.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법으로 다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 모든 과거가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하나님 법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는 건 왜 그러냐? 예수님의 피 때문에 멸망 안 하고 우리가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주님께서 나에게 죄를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피로 씻어야 돼. 안 그러면 우리 마음이 점점 무뎌지고 딱딱해지고 굳어져서 나중에 버려진 토기처럼 됩니다. 그게 되게 두려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들어야 되는 그 이유예요. 하나님의 법은 원래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기를 원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되게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옛사람 타락한 아담 이후의 사람들이 그걸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실 때 그분 혼자 죽으신 게 아니고 내 죄만 용서받은 게 아니고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시켜서 그분이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언제 부활했냐면 예수님이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너희가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2000년 전에 부활하셨는데 우리 그때 부활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에는 시간의 흐름이 없죠.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 차원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우주과학자들 요새 우주를 10차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법칙들이 그대로 다 적용됩니다. 양자물리학, 양자역학 이런 데도 다 똑같이. 하나님의 관점에는 시간의 제약이 없어요. 다만 내가 존재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그때 내가 정직하게 주님을 대면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전에 지었던 모든 죄가 내가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그분께 나아가면 용서받습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앞에 내가 정직하지 않고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는 자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효과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혜택을 받으라고 초청받은 사람들이죠. 우리 양심과 우리의 모든 의복을 예수님의 피에 빨아야 됩니다. 그죠? 네. 아무튼 제가 말씀하는 거 공감이 되시죠? 네. 여기서 이제 죄와 상처에 대해서 깊이 말씀해 주신 성경 구절 한 곳이 있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말씀 비유적으로 써서 잘 어려운데 어떤 뜻이냐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예요. 네, 그들의 마음과 제단뿔에 가장 날카로운 다이아몬드 끝으로 기록된다는 뜻이에요. 보통 우리가 상처가 있다고 얘기하면 남한테 받은 상처를 생각하잖아요. 어렸을 때 부모로 받은 상처, 어렸을 때 학생들 집단 따돌림을 당해서 받은 상처, 뭐 첫사랑에 대한 상처,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상처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그 자범죄 때문에 우리 마음판이 그 죄로 인해서 찢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마음판이 찢어집니다. 내가 딴 사람에게 상처를 주잖아요. 딴 사람에게 폭력을 행하든가 어떤 죄를 짓거나 할 때 그 사람도 상처받지만 나도 상처받아요. 자기가 알건 모르건 간에.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 마음판과 제단뿔에 가장 금강석 철빛이니까 다이아몬드잖아요. 가장 강력한 것을 찢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상처받은 것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 상처난 마음이 아물면 어떻게 되냐면 굳어지고 딱딱해져요. 그거를 이제 신약에서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마음이 굳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라고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너희가 돌이켜서 마음을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우리를 마음에 이렇게 회개하기 요청하셨을 때 주님께 그 음성을 듣고 나가서 회개하면서 다시 돌이켜서 옥토가 되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남에게 억울하게 받은 상처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혹은 또 알지만 부득이하게 죄를 지으면서 반복해서 지으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상처받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딱딱해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딱딱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답답해지고 고통스러워진 거죠. 처음에는 자기 스스로 고통스러웠다가 옆에 있는 사람까지 다 고통스러워집니다. 쓴뿌리가 커져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라도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 어느 정도까지는 잘하지만 그 다음에는 어떤 것 걸려가지고 자라가지 못해요. 우리 누군가 다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겉에 보기엔 다 이렇게 경건하고 거룩하고 총명하고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사람 같지만 자기 영혼 안에 어떤 부분은 내가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 알지만 거기 머물러 있는 영역이 있다고요. 그 부분을 주님께 가지고 가야 돼요. 저는 이 부분을 처리해 주십시오. 저는 거기 못하는 거예요. 못하니까 거기 있는 거겠죠? 딱 막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반복해서 이런 마음의 어떤 아픔과 고통도 있고 죄도 짓고 이게 안 좋은 걸 알고 주님의 뜻이 아닌 걸 알지만 저는 이걸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게 자기 안에도 법이에요.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 수준에 그게 돌고 있어요. 이 부분을 주님께 나가야지만 성령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이 있으시죠? 그 생각들 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이것을 주님께 알려드립니다. 그걸 주님께 그대로 알려드려야 돼요. 주님 저 있는 그대로 알려드려야 돼요. 저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님이 기회 주실 때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그걸 돌파하셔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서 머리신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아까 질문을 했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구원과 치유를 위한 복된 방편으로 보지 않고 왜 나를 얽매고 종교적으로 나를 이렇게 막 누르는 그런 불편한 것을 보는가? 가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불신앙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 내가 믿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니야. 예수님 믿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내가 안 믿는다는 거야.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 내가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면 어떤 면에서 내가 이거를 주님께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거를 꼭 주님 앞에서 정직한 영으로 기록하시고 주님께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통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 히브리서는
새로운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왔는데 아직도 종교적인 관점에 머무르려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쓴 글이에요. 그들만에게 썼느냐? 그들이 어떤 사람들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부분 구약 성경 정도는 통째로 어떤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향해 엄청나게 열심히 있던 사람들한테 쓴 거예요. 근데 너희들 상태에 머물지 말고 참 실제가 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사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 그죠? 대제사장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가라고 그렇게 영원한 구원으로. 이렇게 안수나 제사함이나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기초적인 거, 심판이나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초보를 버리고 나가라는 거죠. 이렇게 성령을 따라서. 구약에서 광야에서 쓰러지던 사람처럼 성령이 말씀하시는데도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자꾸 나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그런 사람들 쓴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구약 성경 중에 일부도 못 외우죠, 그죠? 이 사람들 다 외우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들이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닐까요? 우리한테 하는 말입니다. 너희 중에 너도 조심해라, 너희들도. 그게 하나님 협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법칙 이러니까 너희들은 그러지 말고 이렇게 나아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불편하게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아니면 몰라서든지 죄를 거듭짓게 되고 어떤 영역에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자리에서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법의 원칙, 법의 정신에 되겠잖아요. 아까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했잖아요. 주님이 우리가 죄 짓는 거 모를까요? 네, 다 아시죠? 감출 필요 없어요. 저도 저만 혼자 짓는 죄가 있거든요. 그거 잘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제가 저렇게 옛날에 이게 참 정제감이 있어 못 나갔는데 요새는 이렇게 주님 제 옷을 찢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들이 여기 있는데 또 얘기하면 또 싫어하려는 소리인데 서로 되게 좋은 장점은 아빠에 대한 친근감이 있어요. 정죄감 별로 없어. 제가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우리 아들한테. 저는 반대로 정죄감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너무 종교적이고 좀 잘못하면 만약에 동굴에 들어가서 처박혀서 근데 이 아들은 그렇지 않아요. 같이 있으면서 되게 제가 티격태격하지만 되게 저도 행복한 삶을 보이고 있는데 아이를 보면서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많이 배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 대해서 되게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대하실 텐데 내가 왜 이렇게 거룩하신 아버지한테 아주 죄도 안 지고 열심히 추구해가지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성경도 열심히 보고 기도도 많이 한다면 나가고 싶어 할까? 전 이제 그런 생각이 없어요. 이제 살려주세요! 이러고 돈도 없어요. 저는 솔직하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너무 종교적이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와 친근한 대화와 관계 있는 게 좋잖아요. 저는 근데 저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친근함을 느껴본 적이 젊었을 때 없어요. 사실 20대 30대까지만 해도 너무 죄의식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근데 왜 그랬을까를 고민해 보니까 제가 알게 된 것은 제가 저희 아버지랑 육신의 아버지랑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친근함이 없었거든요.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용돈을 달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자존심도 있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자존심. 왜 그런 쓸데없는 자존심을 가졌을까? 이거 사주세요 이렇게 했었는데 전 그런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는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어 보였고 하나님 계시다는 거 알겠고 거룩하신 분인데 나는 참 내 꼬라지가 별로 좋지가 않았거든요. 주님께 나가기 창피하고 불편하고 어색하고 또 정직하게 나의 모습을 이렇게 대면한다는 게 두렵고 우리 알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들인지. 남들이 이렇게 좋게 얘기해주면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자존감이 낮고 얼마나 자신감도 부족하고 볼품 없는지 알잖아요. 근데 아버지와 관계가 이렇게 정리가 되면 내가 자존감이 생기더라고요. 저희 아이를 보면서 제가 정말 해주고 싶은 게 많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먼저 해주는 게 거의 없어요. 아이가 요청하면 제가 반대를 항상 반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좋아요. 뭐 해달라고 할 때 결국은 해줘요 제가.
근데 그 과정 왜 그러냐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아버지랑 이런 이렇게 밀고 당기고 이런 걸 안 해봤기 때문에 아이랑 그런 걸 하면서 제가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는 게 아니거든요. 줄 생각이 벌써 있어. 근데 그 과정도 되게 재밌어요. 아마 우리 하나님도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 뭔가 작은 말들 있잖아요. 남들은 모르지만 이렇게 작은 수다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실지도 몰라요. 거룩한 수다. 그러니까 우리 아진이 아침에 일어나면 헬로우 그런다고 굿모닝 하나님 그런다고 이런 게 참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잠깐 딴 데서 했는데 아무튼 우리 안에 어떤 영역이 있는데 회개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 알지만 그거를 너무 이렇게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도 주님께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이것뿐만 회개가 필요한데 나는 회개가 잘 하기 싫어요. 그 얘기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게 베드로전서의 이게 혼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하신 얘기거든요. 우리 이런 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악독과 기만과 유성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말하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너희들의 마음이 답답해지고 굳어지고 부딪혀서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총에서 떨어진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느끼게 되는 원인 중에 우리가 어렸을 때 마땅히 받아야 할 부모님 돌봄과 사랑과 양육을 못 받을 경우에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여기에 뭐 다들 얘기하기 않겠지만 아버지와 관계 속에 어머니 관계 속에 어려움 겪었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되게 어려웠고 또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 꽤 많을 텐데 이건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 진리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자가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을 갖고 죽게 나가셔야 돼요. 우리가 부모님과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어떻게 하냐면 부모님을 판단합니다. 정죄해요. 그리고 겉으로 부모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속으로 나는 엄마처럼 절대로 살지 않을 거야. 내적으로 맹세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맹세하지 말라 그랬죠. 이 맹세한 부분 다 회개하셔야 돼요. 나는 죽어도 아빠한테 돈 달라지 않을 거야. 이거 제가 했던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랑 관계가 좋겠습니까? 놀라운 비밀은 부모와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자기 인생에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첫 번째 되는 약속 있는 큰 계명이거든요. 전 아버지를 되게 싫어했었어요 옛날에. 아버지를 좀 질투했다고 질투 그딴 걸 다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버님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품위가 있고 되게 좋으신 분인데 되게 열심히 하시고 저는 그게 싫었어요. 왜 나한테는 이렇게 사랑스럽고 이렇게 포근하게 그런 관계를 갖지 못하고 밖에서 이렇게 근엄하고 이렇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분이야.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27살 아버지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성공하신 분인데 아들과의 관계에 실패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했냐면 그래 그런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 어쨌냐면 아버지가 거실에 있는 내가 나가면 아버지가 방으로 가시고 그런 거죠. 제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 그 안방에 가서 뭐 가면 아버지도 나오시고 서로 이렇게 말을 못하는 어색한 분위기가 집안에 가득했어요. 혹시 그러신 분은 없으시죠? 예. 제가 아주 심각한 상태에서 이렇게 자라왔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환경에 자라다 보니까 제가 예수님도 믿고 성경도 알고 성경도 가르치기도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가 냉랭해. 뭐 하나님이 당신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잖아. CCC 이런 데서 뭐 이렇게 사형리 이렇게 갖다 주고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이렇게 뭐 샬롬 이러면서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속으로 웃기고 있네. 말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진짜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게 난 믿어지지가 않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내 마음이 이렇게 냉랭한데? 그런 적 있죠? 나는 술을 먹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이게 내가 어떤 안 좋은 걸 하면 오히려 더 반항감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반항감을 표출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고 초자연적으로 어떤 기적도 맛보고 했는데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모르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가 하기가 너무 어렵고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는 어떤 그 고결하고 존귀하고 어떤 기준에 이루어야 되는 거는 안 되는데 막 열심히 노력하지 안 되니까 막 답답하고 죽겠는 거예요. 그죠? 우리 20대 친구들 그렇잖아요. 앞날이 보이지 않지 깜깜하고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결혼은 누구랑 해야 되는지, 이게 내가 한 직업이 이게 비전이 있는 건지,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집을 살 수 있으려는지 맨날 그러잖아요. 이거? 그렇게 냅두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마음속에 견고한진이라는 게 생겨요. 악한 영들이 거하는 처소예요. 우리의 마음의 슬픔과 상처와 그 판단과 또 원망 속에 이 상처 안에 그 영들이 살게 돼. 영. 뭐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영들이 살게 돼요. 견고한 진들이 있는데 그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성령의 권능으로 너희 안에 견고한 진을 파쇄하라 그러잖아요. 우리 그런 것들을 배워갈 거야 앞으로. 어떤 영역에서 어떤 영들이 우리 안에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인지 못하지만 저건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아닌데 나는 그렇게 하고 있어. 그리고 보통 어떤 경우에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사실 인지가 되거든요. 이게 내가 너무 심한 것 같아. 그때 돌이켜야 되는데 보통은 못 돌이키고 더 지르게 돼 있어요. 더 나간다고.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진들 때문에 어떤 그 시스템화된 거예요. 나는 멈추고 싶은데 이 시스템이 멈추지 못하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힘으로. 고개 끄덕거리는 분은 다 있죠,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나를 지으신 그 정체성, 부르심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거기를 못 가고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에 속아서 내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청년들하고 할 때 제가 제일 먼저 청년들하고 할 때 한 얘기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희 부르심이 뭔지 그걸 기도해라. 너희를 부르신 그 자리가 어딘지 알게 해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주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어떤 부르심으로 부르셨는지 나에게 원래 창조한 그 형상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 요청하세요. 우리 성령께 요청하면 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부르신 자리는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그 부르심의 자리에 반드시 가시길 바랍니다. 자, 잠언 21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이 용사의 성이라고 표현한 것은 견고한 신입니다. 마귀가 그 귀신들이 우리 영 안에 틀어앉아서 만들어 놓은 요새예요. 이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방벽을 헐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비유에 말씀하실 때 그랬잖아요. 강한 자가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데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지키는 자를 무장을 해제하고 그들의 재산을 늑탈해 간다. 그게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그 재산을 늑탈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이 우리를 잡고 있는 게 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마음속에 어둠과 상처가 있으면 그 견고한 진을 토대로 하는 악한 영들이 거기 있게 돼 있어요. 우리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성령께서 빛을 비추시면 우리는 간단해요. 영이 뭔지 따져볼 필요 없어. 깨끗하게 되면 되잖아요. 성령을 초청하신 그 방이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우리의 각 사람의 혼 안에는 수없이 많은 방들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방들. 어렸을 적에 트라우마도 있을 수 있고 자기 혼자만의 짓는 그 죄의 방도 있고 돈을 사랑하는 방도 있고 음란한 방도 있고 뭐 자랑하는 방도 있고 자기 혼자 몰래 뭐 해야겠다는 그 계획도 방도 있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수없이 막 되게 많습니다. 그 방문들을 성령께서는 다 두드려서 열기를 원하세요. 예전에 저는 사실 제가 좋아할 때는 성령께 기도했지만 제 안에 그런 그 죄책감이 있거나 어떤 잘못된 영역 했을 때는 이게 기도가 힘들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 방문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주님, 이 방문을 열어드립니다. 열쇠를 가져가세요. 여기 좀 씻어주세요. 청소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혼안의 방들을 주님께 맡기면 성령께서 이렇게 씻어주세요. 그게 견고한 진들이 풀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 지혜로운 용사가 돼서 마귀들이 우리 안에 그 혼안에 막 쌓아놓은 그런 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검으로 다 파쇄해야 돼. 아멘. 네, 결코 귀신들이 우리 혼안에 우리도 모르는 어떤 교두보를 만들고 어떤 진을 만들어서
우리를 마음대로 끌고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자리에 못 가게 하는 거를 허락하면 안 됩니다. 혹시 영화 중에 옛날에 나왔던 건데 그 뭐더라, 매트릭스 영화 보신 적 있어요? 매트릭스? 그 주인공 이름이 뭐였죠? 그 네오였나요? 주인공이? 하여튼 그 남자 키아누 리브스가 그 주인공이었었는데 이게 막 살다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약을 먹고 나서 다른 세계를 봤잖아요. 새로운 세계를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막 공경을 다하고 누가 총을 쐈는데 어느 날 애가 딱 자각을 했어. 총 안에 막 날라오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되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사탄의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있는 많은 영적인 영역이 있는데 그걸 내가 그만하는 순간 얘들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다 끝났어. 왜냐면 십자가에서 끝났거든. 대가가 다 치불렸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야.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정렬되어 있으면 내가 그만하면 약한 영 우리 애를 건들 수 없어요. 털끝만치도 만질 수 없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거 그만하라는 얘기를 해야 돼.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잡혀있는 자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야. 이렇게 딱 선포해야 된다. 그거 하고 싶죠? 선포해야 돼. 이렇게 해볼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군사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 악한 영이 나에게 어떤 근거와 권한이 없다. 어떤 근거와 권한이 없다. 혹시 아프시잖아요. 아까 이명희 자매님 여기 아프시다는데 이렇게 손을 놓고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렇게 질병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믿는 자에게 입에 권세를 주셨다고. 우리 안에 이게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죠. 우리는 원래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전부 다. 우리 영이 있고 영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태하는 거듭난 영이잖아요. 그게 진짜 우리의 영이 있고 영이 혼을 가지고 있고 우리 이 흙집을 갖고 있죠.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흙집이 무너지고 새 집을 탁 받게 되죠. 영에 속한 몸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권세가 사실 누구한테 있어요? 마귀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것 영역에 고통받고 있는 영역이 있어요. 분명히 어떤 뒤에 영적인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 이렇게. 그걸 그냥 받아주면 안 돼요. 이렇게. 내 슬픔아 나랑 같이 좀 더 있자. 이렇게 할 필요 없다고요. 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더 끊어내야 돼요. 자, 야고보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쫓겨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아.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갑니까?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역자인데 내가 다스리고 있는 영역이 있었어요. 어느 날 왕이 왔다는 거죠. 왕이 왔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왕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선택을 해야 되잖아. 내가 주인이었었는데 내가 이 왕이 나보다 힘이 세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굴복해야 되죠. 항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계속 반역하고 있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하면 됩니까? 예수님 저기 계신데 우리 영역 안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할 때 예수 이름으로 얘기하면 그 악한 영이 떠나게 돼 있어요. 질병도 떠나게 돼 있고 원래는 사망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 이걸 드리고 싶어요. 그 사람이 영빨이 세가지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대표권이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한테 준 거예요. 대사가 결정하면 그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 임명받았는데 내가 용인하고 있어봐 이거를. 그럼 어떻게 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어떤 사람이 아프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게 내 운명이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가난하게 살고 정직하게 이렇게 빈곤하게 살아야 돼. 청렴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 평생 그렇게 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한테 성경을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한 것도 할 거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믿는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무를 얻으리라 했잖아요. 그러면 해보셔야 돼. 믿음으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 믿음을 달라고 구하셔야지.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안 되면 누가 틀리고 내가 틀리든지 주님이 틀리든지 둘 중에 하나 틀리는데 암만 생각해봐도 내가 틀린 게 클 것 같은데.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말 진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예수님이 법을 하신 거예요. 세미나이기 때문에 40분에 이렇게 뭐 설교 끝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할 거 다 얘기하고 끝낼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제가 똑같은 얘기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분하고 연합됐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그 말이 진짜예요. 바울이 얘기하신 게. 그걸 배워갑시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마귀들에 대한 영적 권위가 세워지지 않는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면 아무리 믿음이 없이 작은 사람이고 처음 믿는 사람이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 앞에 귀신들이 떱니다. 무서워서.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의 토대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분은 자비하신 분이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이렇게 찢어 죽이셨잖아요. 내 죄가 더 클까요? 예수님의 피가 더 중요할까요? 예수님 피가 우리 안에 있어요. 지금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찬송 있잖아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게 피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그 미완료 중간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 아직 안 끝났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피가 계속 흐르는 거야. 이렇게 우리 영혼을 날마다 씻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난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기록된 말씀을 어기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동작합니다. 작동해요. 이렇게 자동으로 동작해요. 법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법, 법칙, 법. 이거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100%. 중력의 법칙.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낙하산 있는 사람들 살죠, 그죠? 이 중력의 법칙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물리학에 보면은 관성의 법칙, 작용과 반작용. 화학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화학의 원소들이 이게 평형을 이루고 있잖아요. 이퀄리브리엄이라 해서 평형을 이루고 있고, 이런 법칙들이 있는 거예요. 심고 거둠의 법칙이 있고, 인과응보의 법칙이 있고,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처벌하려고 준 게 아니에요. 원래 어떤 뜻이 있다고요?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송 그래서 부른 거예요. 여호와는 너를 복 주시길 원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모든 사람에게 작동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법을 준 의도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기를 원하신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이 아주 강력한 역사에서 죄인들을 쥐어짭니다. 이렇게. 그래서 살려달라고 할 때까지, 우리 입에서 신임이 나올 때까지 쥐어짜고 누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개하기 위해 하신 거죠. 하나님 화가 나셔가지고 죽어봐라! 이런 게 아니란 거죠. 하나님 원래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거두기를 원래 의도하셨어요. 원래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복을 주님께로 받지만 악도 동시에 같이 거두게 됩니다. 우리 현재. 자, 그러면 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해보고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든지 모르든지 어쨌든 어떤 법 안에 떨어졌는데, 아까 얘기했던 뭐 자연 법칙, 물리적 법칙, 화학 법칙 이런 것은 절대적입니다. 거기에 반드시 그 법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과학자들이 그걸 발견해서, 그 법칙을 발견해서 어떤 걸 해나가는 거죠. 그 법칙을 지켜야 좀 안전하죠. 비행기가 이렇게 착륙하거나 이륙할 때 어떤 비행기 무슨 법칙이 있잖아요. 공기에 대한 어떤 것들이. 그걸 만약에 어떤 비행기 조종사가 나는 그렇게 안 하고 비행기를 싹 해서 뒤집어가 착륙할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장이 뭐는 비행기를 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거 미친 거 아니에요,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법칙을 떠나는 사람은 미친 거예요, 원래. 근데 그걸 얘기를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작용과 반작용 법칙 우리 알죠? 관성도 알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어떤 많은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질문이 이겁니다. 근데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의 법칙을 들어는 맞는데 그걸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읽어보죠.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업신여김은 마킹이라고 돼 있는데 조롱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근데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중명의 법칙을 알고 안 뛰어내리잖아요. 높은 데서. 그죠? 그 법칙에 순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전합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63빌딩에 뛰어내렸으면 그 사람은 그 중력의 법칙을 거스른 거예요? 아니면 중력의 법칙을 증명한 거예요? 증명한 거죠. 자기가 죽는 걸 증명한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다 하나님의 영적인 법이에요. 법.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만 지킬 수 있는 법이에요. 그 법. 이 영적인 것이 영적인 법칙이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짓고 계속 죄를 져요. 죄의 결과에 대해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시편에 이런 말이 죄의 보응이 신속히 응하지 않으므로 저희가 담대하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자, 시편 32편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의 법칙에 따라 그 말씀에 속한 힘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에 엄청난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파쇄하거나 죽어버리기까지 누르시는 않으시죠.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까지 이르시려고 누르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 25편 25장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의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젊은 사람들도 잘 들어보세요. 살아가면서 열심히 자기 삶 속에서 어떤 걸 성취할 노력할 때 주님을 떠나서 그걸 하신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을 누르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내가 죄를 짓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말씀드리고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하면 여러분 형통할 겁니다. 이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이 말씀이 이사야 25장 11절에 하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법이 인격적이지 않잖아요. 비인격적이지만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신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법칙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걸 심었을 거 아니에요? 좋은 것만 심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보면 잘못된 걸 더 많이 심었던 것 같아. 우리가 근데 우리가 했던 그대로 만약에 거둔다면 심지어 어떤 게 있냐면 증가의 법칙도 있거든요. 내가 심었는데 30배, 60배, 100배로 열려요. 선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보응을 받고 악을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30배, 60배, 100배로 받는 게 법칙이에요. 변함이 없어. 근데 우리가 죽지 않는 건 아까도 얘기했던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는 순간 어떻게 하면 똑같이 역사합니다. 그게 그 안에 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십자가의 공로를 모른다면 예수께서 나의 죄를 다 감당하셨다는 걸 모른다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 진짜. 예수님이 없다면 끝장나는 겁니다. 끝장나는 겁니다. 살아있을 사람이 없죠. 그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인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들어왔고 이 죄 본성 때문에 아무도 그걸 지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죄를 깨닫는다. 모든 입으로 입을 막고 죄 아래 가두려 함이라 이렇게 로마서에 얘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어떤 법칙들이 있다는 걸 인지하라는 거예요. 제가 다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어떤 법칙이 계속 있다.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괜찮아가 안 된다. 우리 모두 하나님 법 아래 갇혀 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4가지 법칙을 살펴보고 마칠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를 꼭 마음속에서 묵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마음속에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도록 만든 4가지 중요한 법칙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부모 공경의 원칙이에요. 부모 공경의 원칙. 신명기 5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서 같이 읽어볼까요? 6장 1절에 3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거는 공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동방예의 지국에서 알고 있는 건 효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의 효의 개념은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 도덕적 의무로 생각하죠. 이렇게 부모님 은혜를 알고 정성껏 잘 받들어 모시고 부모님 원하는 거 해드리고 이걸 효라고 배웠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시면 이게 첫 계명이죠. 약속인 첫 계명. 하나님께서 그분이 부모시잖아요. 그분이 부모예요. 그분에 대한 관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지 않았던 것도 있으면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원칙은 부모가 나쁜 부모건 좋은 부모건 상관없어요. 부모들에 대한 게 아니라 너희가 부모에 대한 태도가 무엇이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사랑을 하려고 하지만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가정이 어려우셨던 분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도 있죠. 그 돌아가셨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 주님 안에서 살아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눈에 같이 호흡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만 영적인 존재는 살아계신다고요. 그분들이 그럴 때 그 부모에 대한 어떤 마음속에 성령께서 혹시 책망을 주시거든. 그걸 가지고 회개하세요.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의 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의 피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부모님을 용서합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상처를 주셨다면 부모에게 내가 거역했다면 주님 제가 아무리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랬다 하더라도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제가 이렇게 했어요.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이 하나님 말씀 변할까요? 이 법칙의 첫 번째 법칙. 부모님과의 관계가 부모님 어떤 분이 상관없이 내가 올바로 관계를 정립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씀의 축복이 임하지 않을 거예요. 저도 이거 많이 얘기했어요. 저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예전에 공경하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랑 대결을 하려고 했으니까 별 쓸데없는 걸 갖고 막 그죠? 자존심 세우고 제가 부모님께 여전히 지금도 제가 매번 부모님 볼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응대를 잘못할 때가 있죠. 화도 나고 어떤 때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회개합니다. 주님 이거 제가 잘못했어요.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가 회개한다 그럴 때 없는 거를 막 쥐어짜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신 것만 회개하시면 돼요. 이때 주님이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주신 거니까 그 부분을 회개하시면 돼요. 막 저어서 처음부터 다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생각나시는 것을 회개하시고 주님께 가서 주님 앞에 용서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을. 왜 용서해야 되냐? 용서해야지 부활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걸 고백하고 회개할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주님의 죽음의 효능이 나한테 임하고 내 그들을 축복할 때 그 부활의 능력으로 가요.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축복하셔야 되는데 내가 그분들을 미워하고 있거나 아직도 안 풀고 있으면 그분은 축복을 못해요. 축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축복해 주세요. 돌아가신 분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들은 부모님 계시면 오늘 꼭 회개하시고 혹시 말로 할 수 있으면 엄마 이거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꼭 얘기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네, 부모 공경에 대해서 나중에 깊이 있는 강좌가 또 있어요. 그때 좀 깊이 얘기했지만 아무튼 이 부모 공경의 원칙은 부활의 영역과 관계되어 있다. 부활의 삶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들 어떤 존재를 만드셨는지 그분들도 주님 안에서 축복받을 대상이었거든요. 원래는 그분 인생이 어떻게 되셨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 하나님의 보는 관점처럼 그분들을 예수님이 축복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나를 떠나고 나를 버리고 갔다 하더라도 사랑한다고 해주시고 용서하시고 섬기는 것이 성경적인 부모 공경 원리입니다. 자, 두 번째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어요.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6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요, 이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이 율법의 요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심은 대로 만약에 죄를 지은 대로 만약에 벌을 받았으면 뭐 답이 없죠. 우리 자기들만 알고 있는 죄가 있잖아요. 우리 주께 고백해서 용서를 받았고 정죄감에 벗어날 뿐이지 그 과거 역사가 지워지지 않죠. 하지만 예수님이 아까 뭐라 했습니까? 이사야서에서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주님께 나아가면 그게 죄가 용서하신 거죠. 우리는 어떤 때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그걸 기억도 안 하신다 그러죠. 동이 서에서 본 것처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가가 없으면 우리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 형벌을 안 당하셨으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어떤 특혜를 주셨냐면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지 않고 우리가 악한 것들 있잖아요. 우리 심었던 것들은 예수님이 대신 거두어 주세요. 우리의 형벌을 우리가 벌 받아야 될 죄악들을 예수님이 가져가셨잖아요. 그분의 어깨에 짊어지고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안 거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심은 거를 누가 더 거뒀어요? 예수님이 거둔 거예요. 나의 죄의 그 열매를.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심지 않은 것들을 주세요. 좋은 것들을 주셔요. 하나님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좋은 것들이 다 임한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심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좋은 걸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부모님으로 받는 사랑, 뭐 친구들에게 받는 사랑, 내 삶이 잘 풀리는 거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근데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다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믿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이루어져요. 놀라운 신비한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믿음과 기도로 주님께 가져가고 회개하고 십자가로 가서 주여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가는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태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심었던 모든 것들이 다 무효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하겠지만 쓴뿌리들이 나오면 그거를 주님께 고백하고 그 뿌리를 잘라내고 십자가에서 동일체에 같이 죽고 같이 부활한 영역까지 가는 이런 과정들을 가질 거예요. 지금 계획하기는 30번 정도의 과정이 30번 정도 있어요. 근데 제가 30대부터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준비를 했는데 요즘에 것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말씀들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제가 사실은 청년들이 결혼하기 전에 좀 이런 과정을 겪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걸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신 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런 걸 알아가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 서로를 더 주님 앞에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더 용납하고 또 기다려주고 또 각자에게 주님에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좋은 거 심을 때도 많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로 좀 나쁜 거 심었다 그랬잖아요.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는데 정말 예수님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튼 주님의 은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신명기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도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그 죄의 대가를 3대까지, 3, 4대까지 이렇게 전가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육체적인 가계에서 흐르는 모든 계보가 끊어졌거든요. 이 십자가에서. 하지만 우리가 그걸 선포해야 돼요. 끊어졌음을. 자동적으로 주님은 이미 법으로 끊어놨어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내가 이걸 믿음으로 받고 내가 선포하고 가계에 흐르는 죄들을 회개해야 돼요. 우상 숭배했던 죄, 뭐 간음한 죄, 술 취한 죄,
뭐 이런 것들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평생을 이렇게 살았거든요. 옛날부터 예수님이 시키기 전까지.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이 법 아래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이런 가계의 저주에서 끊어졌습니다. 우리 혈통으로 아담으로부터 온 모든 계보가 예수 이름으로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들을 축복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저로부터 시작한 이 모든 가계가 천대까지 주님의 은혜로 복락을 누리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보면 우리 가계에 흐르는 어떤 흐름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나중에 우리 가계를 살펴보면 우리 부모님 조상들 또 우리 민족적으로 지은 죄악들 특히 뭐 신사참배에 관련됐던 것들 이런 것들 뭐 각 옛날 집에서 제사를 지냈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죄의 보응의 일부가 예수님 때문에 많이 없어졌지만 일부가 여전히 내려온 게 있거든요. 그런 혼적인 흐름들 이런 것들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륜 안에서 마귀와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있죠. 아주 세상에 마귀에 끌려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통합해 보면은 계속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런 말씀 들었으면 앞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이런 것도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이건 뭔가 해결돼야 할 문제가 있는 거죠. 같이 기도를 해주신다든가 주님께 나가서 어떤 부분들인지 한번 점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만이 우리 구주가 되시고 우리 전 영역의 왕이 되셔야 한다는 진리를 자꾸 다시 한번 되새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이거는 뭐냐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판단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판단하게 되면 판단한 대로 우리 판단받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등이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의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건 길게 설명을 하지 않고 짧게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잖아요. 그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뭐로 하시는 거냐면 네가 하나님이냐? 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제일 두려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 내가 내 삶 속에 주가 돼서 널 판단하는 거. 그 자리가 있으시면 빨리 내려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 계열과 또 그 외에 나온 많은 진리를 깊게 알고 있다는 사람들의 모임을 가보면 이 판단과 정죄가 너무너무 많아요. 말은 겉으로 하지 않지만 어떻게 하면 이게 내 분별에는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분별을 한다고 얘기하면서 결국 하는 게 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하지 마세요. 분별하지 마세요. 분별은 주님께서 나에게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거, 내가 이게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죄에 거하고 있는가만 분별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 분별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 축복하시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남을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 저 사람도 나를 똑같이 판단할 거야 라는 부정적인 기대를 갖게 돼요. 그리고 두려워지게 되고 사람 관계가 꼬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내가 판단하는 사람을 똑같이 닮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엄마처럼 되지 않겠다 하는 사람은 엄마처럼 되고요. 아빠가 알코올 중독이면 나는 알코올 중독지 않겠다는 사람은 알코올 중독하고 어렸을 때 아동 학대를 당한 사람은 자기가 아동 학대자가 됩니다. 그게 법칙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끊어버려야 돼. 그 자리에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 로마서 2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로마서를 읽으면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칭의 받았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똑같은 죄를 계속 짓고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칭의는 누구한테 주어지느냐?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에게 지어주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할 게 없기 때문에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죽지 않고 내가 내 방식대로 내 종교적인 생활을 하면서 내가 아주 고결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 보고 내가 우월하다 생각한 사람은 그 사람은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네가 하는 판단으로 너도 판단받을 것이다.
그게 로마서가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생명의 성령에 보면 예수를 함께 죽은 사람한테만 오는 거예요. 부활한 사람에게만. 의롭다함도 그렇습니다. 그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남을 판단하게 되면 내가 그 사람을 닮아가고 그 사람의 했던 똑같은 것이 나에게 똑같이 정죄가 돌아온다는 두 가지 법칙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증가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심은 것은 그냥 그 열매만 맺는 것도 너무너무 두려운 일인데 배가 돼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은 이 법을 주셨을 때 우리를 축복하게 해주셨다 그랬죠. 우리가 선을 씹으면 어떻게 됩니까? 선에서 이렇게 30배, 60배, 100배를 얻는 거죠. 우리가 농사할 때 콩을 이렇게 한 말 심어보세요. 한 말. 그럼 한 말을 거둡니까? 10가마니 뭐 이렇게 얻잖아요. 이렇게. 증가의 법칙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악한 것을 심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악의 열매가 어떻게 될까요? 법이란 건 예외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증가됩니다. 자, 호세아서 8장 7절 볼게요. 시작.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바람을 심었는데 태풍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뭘 얘기해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회개하셔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성경을 많이 한다고 성숙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한다고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법칙 안에 순종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동안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뭘 알려고 했잖아요. 그러지 말고 주님 앞에 복종하는 것부터 배워야 돼. 순종하고 복종하고 주님 예배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 있어서 주님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말은 다 못했지만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어요. 다 있어요. 엄사용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고 그 상처가 마음이 굳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육체 안에 악한 구조들이 생겨요. 악한 기질들이 생겨요. 내 성질이 어때서 내 성질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걸 몰라서 그래. 그게 기질이 세워진 거예요. 어떤 사람 그렇잖아. 난 성질이 이래서 그런데 어떻게 하고.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기질이. 잘난 척할 게 없어. 그걸 성경에서는 견고한 진이라고 얘기해요. 견고한 진. 성령의 능력으로 파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있어요. 멋진 나무가 있어요. 열매를 막 맺었어요. 그 열매의 근원이 어디서 올까요? 우리 인생에 나쁜 열매가 맺었어. 막 일이 막 꼬여. 막 하는 것마다 싸우고 도망가고 뭐가 안 되고 꼬꾸라지고 뭐 인생에 나쁜 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뿌리가. 이 뿌리를 주님께서 치유하시기 원해요. 쓴 뿌리를 끊어내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성화되는 과정으로 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독대해야 돼요. 자기를 고백해 있는 그대로.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여러 가지 그 성경에 나온 법의 토대를 보려고 성경 말씀 많이 봤잖아요. 그 일부러 본 거예요. 왜 봤냐면 어떤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일관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처럼 자기가 내가 이 성경을 이해하는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마태복음 다룰 거예요. 5장, 7장. 그 법칙들이 있어요. 전부 다 법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마음에 힘든 게 있고 어려운 게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그대로 주님께 가져가세요. 잘해보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한 걸음씩 인도하셔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로 이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신부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얻으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다 축복하고 이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고 다음에 주신 말씀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내적 치유나 쓴뿌리의 치유나 성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다. 이거를 무시해 온 경우가 저는 많았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지 몰라요. 너무너무 급했기 때문에 막 진리를 찾으려고 막 급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법 아래 겸손히 순종하는 걸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법의 토대를 살펴보면서
이 법이 원래 저희를 살리고 축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복을 주시려는 아버지의 뜻인 걸 배웠습니다. 저희가 있는 그대로 저희들의 마음을 이렇게 찢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상처와 아픔과 모든 염려와 걱정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성령님 더 임하시고 저희들을 이끌어가 주십시오. 특별히 이곳에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성령 안에서 정말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모든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들의 부르심을 다시 알려주시고 그 부르심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